은혜도 결산이 있습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이지만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선물을 바꿔서 악하게 사용할 때 책망이 있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좋아하시는데 은혜에는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용도에 맞게 써야 하고, 맡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책망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려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여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줬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무한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만 이 말씀은 결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0,000달란트, 약 150억 정도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1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인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판단하여 그 종을 심판합니다.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 하는 사명보다는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은혜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 용서, 섬김, 돌봄, 성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나에게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롭게 나타내고 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베풀고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색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악하게 사용한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망과 받은 것마저 빼앗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였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동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사람을 맡았고 일을 받았고 도구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청지기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는 맡긴 일에 충성되게 할 때 칭찬받게 됩니다. 맡긴 은사, 물건에 대해 알맞게 나눠줘야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맡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하고 돌봐줘야 했습니다. 청지기가 받은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칭찬과 상과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와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과 충성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결산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내 때에는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졌고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칭찬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주인의 모든 재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며 주인의 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땅에 묻어둔다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내 선택입니다. 그리고 결산 때 받는 모든 것도 내 책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의 때에 불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불의 특징은 첫째, 불에 약한 것은 소멸하고 불에 강한 것은 남게 됩니다. 둘째, 불순물을 제거하여 거룩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셋째, 녹여서 변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불을 통해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업적들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불은 세상적인 평가도 아니고 나의 평가나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 하는 것도 헛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상원 준다 할지라도 헛됩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이며 말씀의 불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과 계획이 아닌 것은 불타버리고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대로 한 것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은 남을 것입니다. 영생의 속성을 가진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한 일들은 남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린 일들과 그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성장시킨 일들은 남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일들은 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불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받을 상과 칭찬과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산의 날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며 칭찬과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 고백하세요.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봅니다. 나는 주님의 때를 준비합니다. 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의 사명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사명에 성실함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사명에 충성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 선택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나는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은사를 흘려보냅니다. 나는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결산은 나의 잔칫날입니다. 결산은 나의 상급과 트로피입니다. 결산은 영광의 날입니다.